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41페이지 해야 할 차례죠? 맨 밑으로 내려와서 부처님께서 다시 정자재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할 차례죠? 부처님께서 다시 정자재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아승직업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과거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승직, 겁, 뭐 이런 게 다 숫자를 뜻해요. 헤아릴 수 없는 긴 숫자. 그러니까 아승직업 전에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과거에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청정 연화목이여래요. 수명은 40겁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수명이 몇 세 수명 시대예요? 네, 40겁 수명 시대예요. 명호가 뭐라고 했죠? 청정 연화목이여래. 청정, 맑을 청, 깨끗할 정, 맑고 깨끗한, 청정한. 연화는 뭐겠어요? 연꽃을 뜻하겠죠? 목이 뭘까요? 목. 눈목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연꽃의 눈. 부처님. 청정, 연화, 목, 열애요. 수명은 40겁이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 이름이 청정, 맑고 깨끗한 무슨 꽃? 연꽃. 화자가 꽃필 화자예요. 꽃 화자하고 약간 한자가 다르죠? 예, 꽃필 화. 꽃필 화. 화엄경 할 때 요 화자를 쓰잖아요. 관심 없구나. 예, 목이 무슨 목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어떤 눈이 돼야 돼요? 맑고 깨끗한 연꽃 같은 눈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중생들 눈을 가만히 보면 눈이 어때요? 왜 눈을 그렇게 꼬름하게 떠? 이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관상책을 이제 보면 관상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막 이것저것 많이 봤거든요. 달마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달마상법. 누가 만든 거겠어요? 달마대사가 만든 관상법. 그래서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한 뒤에 만든 관상법 중에 달마상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뻥이죠. 네, 저는 뭐 설마 진짜 달마대사가 관상법을 이제 9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남겼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하나 만들면 자기가 만든 이게 신비롭게 보이려고 위에 유명한 사람들한테 갖다 붙였대요. 그러니까 소림물수들 누가 만들었다? 소림사 무술도 달마대사가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달마상법. 그래서 전설에는 달마대사가 만든 관상법이다 하는데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안 믿어요. 예, 달마대사가 관상법을 만들었다는 것도 별로 믿음이 안 가지만 책은 재밌더라고요. 근데 달마상법은 딱 하나만 봐요. 관상의 가장 중요한 99%가 뭐냐? 눈빛이래요. 눈을 보고 판단해요. 달마상법은. 그리고 난 거울 보면서 제 눈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눈이 안 보여. 아니 뭐 눈이 보여야 이렇게. 눈이 안 보여서 때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신도들이 막 이렇게 법문 끝나면 막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사진 찍어드리는데 제 딴에는 정성껏 찍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찍고 나서 다시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눈 감았어요. 다시 찍어주세요 이러는데 눈 뜬 거거든요. 그래서 화딱지 나요. 그래서 웃자고 한 말이지만 눈빛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눈빛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덕을 잘 닦으면 눈빛이 맑고 깨끗해진대요. 그리고 실제로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면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깊은 맛을 보면 눈빛이 눈이 아니라 눈빛이,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푸르스름해진대요. 어떻게 된다? 푸르스름해진대요. 눈빛이. 그래서 그걸 벽안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벽안. 그래서 벽안 납자 하면 눈 푸른 납자. 눈이 푸르다는 게 그렇게 시퍼런 그런 어떤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선방에서 한창 열심히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 진짜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스님 눈빛이 펄해 이러더라고요.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맨날 앉으면 좋는데요. 눈빛이 펄해 이래요. 그래서 진짜 거울 봤더니 정말 눈빛에 푸르스름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지금은 맛이 갔어요. 수행을 너무 게을리했나 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셔서 자기가 기도 많이 했다느니 염불 많이 했다느니 막 뭐가 보인다느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전 딱 눈빛을 봐요. 눈빛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도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삿되게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말해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딱 자기 고집에 딱 갇혀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잘한다 하면 아이고 우리 큰 스님 이러고 보살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알려주면 속으로 지가 뭘 안다고? 딱 그렇게 이제 자기 세계에 갇혀버려서 그때부터는 어떤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한테 법문 들을 정도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그런 이상한 삿된 상태에 빠진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삿된 상태에 빠진 분들이 이런 데 와서 굳이 법문 안 듣거든요. 자기 세계에 갇혀있지.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에 빠져들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겸손. 뭐라고요? 나 수행 잘한다. 내가 높은 경지에 갔다. 내가 기도에서 깊은 경지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나 잘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지금 삿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만 산전수전 우주전 다 겪으신 수행의 끝을 보신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나 잘났다, 나 공부 잘 된다 생각하면 이미 그거 잘못되고 있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겸허해야 돼. 뭐 해야 된다? 부처님 앞에서 겸허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할 때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속이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들 제대로 수행하고 제대로 염불하고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려면 누구를 속이면 안 된다?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요 근래 보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딱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딱 자기를 봤을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는데도 내가 깨달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속는 사람도 난 이해가 안 돼요. 하기사 뭐 자기가 부처라고 안 하고 뻥치는 사람한테도 찾아가는 마당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내가 예수다 하는데 사람들 신도들이 바글바글 한대잖아요. 예? 그런 이단 교회에도 신도들 그렇게 바글바글하고 저기 법정에서 사기꾼이라고 판명 났는데도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우리 교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그렇게 다 속고 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어떤 인연? 왜냐? 결국 무슨 법대로 만난다? 인연법대로 만나요. 딱 자기 인연법대로 만나요.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법이에요. 사이비교주 만난 것도 자기 인연법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인연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법이고요. 나쁜 사람, 나쁜 인연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법이에요. 참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아니, 막말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이 다들 좋은 인연,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나쁜 인연, 나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결국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슨 법대로 만나더라? 인연법대로 만나더라. 다 자기 인연법대로 만나요. 제가 이 얘기할까 어떤 보살님이 맞아요 스님. 저도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 분이 계셔요. 예? 근데 제 법문 듣고 확실히 알았대요. 아, 저런 인간, 저런 남편 만난 게 누가 지은 인연법이었구나? 내가 빚이 많아서 저 인간을 만났구나.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그러면서 스님, 제가 전생에 지은 빚이 있어서 제가 저런 남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인생 살아보니까 마누라 말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남편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알겠죠? 참 이게 어려워요. 무슨 법대로 만난다? 인연법대로 만난다. 그래서 무슨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새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법문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법문하시는 분도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법문하고 강의하는 분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 잘난 맛의 얘기예요. 아, 진짜 그래요. 내가 잘난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 말이 옳다고 해요.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해요. 저도 제 말이 맞다고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고 서로가 서로 견해가 달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저쪽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또 내 입장에서 저쪽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부처님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할까?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로 얘기할까? 제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윤회는 없다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면 백중이에요. 그죠? 전국 사찰에서 우리 한국 불교 1500년의 역사 동안 뭐 인도 불교도 그렇지만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한국 불교 다 백중날에 우리 영가천도 올리잖아요. 윤회가 없다면 2600년 불교의 역사와 1500년 한국 불교의 역사가 신도들 다 사기치고 뻥친 거예요. 윤회가 없는데 신도들한테 백중 기도하고 1500년 한국 불교 동안 수많은 선지식들이 절에 다니는 우리 불자님들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 공덕을 올렸잖아요. 무슨 날에? 백중에. 근데 윤회가 없다, 영가가 없다 하면 우리가 여태껏 그 수백 년, 1000년, 2000년 동안 신도들한테 사기친 거라니까요. 우리 불교는 사기꾼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교 강의하는 사람들이 윤회는 없다 그러고 말하고 다니면 저같이 전통 불교를 배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목이 메이고 참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내가 살다 별 얘기를 듣는구나. 타종교 다니고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윤회는 없다라는 소리를 내 살아생전에 내가 이걸 보고 듣는다니 내가 오래 살았나 보구나. 뭐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 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윤회가 없는데 제 광호라는 중은 툭하면 윤회 얘기하고 인과업보 얘기하고 신도들 다 신도들한테 막 뻥이나 치고 막 그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말고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팔만대장경에 지장경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지장경 빼고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이 윤회가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거는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는 웃긴 코미디예요. 팔만대장경에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윤회가 있다고 하셨고, 부처님 생애에 봐도, 부처님 생애에서도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라고 분명히 부처님 생애에도 나와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불교 공부한 사람들 중에 부처님 경전의 말씀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째? 이걸 어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 지장경 말씀을 믿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지장경, 지장기도에서 가피 받은 사람들이 저 부산 해운대 앞바다의 모래알 숫자보다도 많아요. 지금까지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지장기도하고 지장경 기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맛을 본 사람한테 지장경을 믿니 안 믿니, 지장경 말씀, 지장경의 내용을 믿냐 안 믿냐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맛을 봤는데, 내가 체험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말법 시대인가 봐요. 이제 부처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팔만대장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 완전 100% 부처님이 직접 전한 거다라고 저도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왜냐?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경전은 시대와 역사 따라서 계속 편집됐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계속 경전이 그때그때 시대와 역사 따라서 편집되어지고, 이렇게 편집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거나 있던 내용이 빠지거나 분명히 그러한 문헌학적인 어떤 사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수십 명 불자분들이 다 그대로 광우 스님한테 지장경 강의를 들은 뒤에 여러분들이 광우 스님한테 배운 지장경을 다른 불자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광우 스님한테 들은 지장경의 강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 자리에서 똑같이 광우 스님의 지장경 법문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걸 남들한테 전할 때 여러분들 다들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동감하십니까? 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물며 부처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2600년 동안 그 말씀이 불자들 입에서 전해지고 언어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되,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하되 너무 글자 하나하나에는 집착하지 말아라. 의미가 없더라. 왜냐? 2600년 동안 경전이 편집되면서 이 언어 문자로 만들어진 경전의 내용이 저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글자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 교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경전의 말씀이 글자 한 글자조차 하나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부처님이 직접 전하신 친설이다 라고 저도 안 믿어요. 분명히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언어 문자로 만들어진 경전은 시대 따라, 역사 따라, 그 문화 따라 경전이 편집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디까지가 진짜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이고 어디까지가 중간에 내려오면서 편집되어진 내용이냐? 이걸 우리가 100%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알 수가 없어요. 기준점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정말 부처님의 친설이고 어디까지가 편집되어진 내용이냐?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른데 문제는 뭐냐? 학자들도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나는 이와 같이 추측한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경전 자체도 편집되어진 언어 문자인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가 부처님의 원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편집되어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르마리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믿고 의지해라. 한마디로 비록 경전이 편집본이라 하더라도 경전을 의지하고 가면 이게 중요해요. 중간 이상은 간다. 어떻게 간다? 중간 이상은 간다. 삿된 데는 안 떨어져요. 이게 중요해요. 경전이 역사적으로 경전이라는 언어 문자가 편집되어진 건 사실이지만 편집되어진 경전이라 할지라도 경전 자체를 믿고 의지하면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삿된 데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아르마리만 믿고 경전은 편집되어진 언어 문자이기 때문에 경전을 100% 믿으면 안 된다 하면서 내 식대로, 내 깜냥대로 경전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자칫하면 어디로 떨어져 버리게 될까요? 삿된 데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게 좀 어떤 분한테는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도 지장경 많이 읽었다고 했죠. 지장경 읽고 저도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뭐 불교의 역사, 뭐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 뭐 불경의 역사, 경정 성립사 뭐 이런 책들,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제가 암암리에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근데 이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도 지장경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100% 경전이다라고 저도 100% 믿지는 않아요. 뭐 있는지 알겠어요? 이 지장경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도 100% 믿지는 못하겠어요. 저도 불경의 역사, 경전 성립사, 문헌학적으로 본 불경의 역사 이런 것들을 책이나 논문들을 보면 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활동하셨던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100% 요 지장경에 나와 있는 언어 문자 요걸 100% 설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도 좀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저는 지장경 말씀을 100% 믿어요. 그리고 지장경에 가피와 영험이 있다는 걸 100% 믿어요. 왜냐? 수많은 불자들이 지장기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교는 지식으로 다가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체험을 하고 맛을 봐야 된다. 제가 머리로만 따지는 불교학자라면 저는 신도들한테 지장경 권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머리로만 따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어 문자로만 공부하는 학인이라면, 학자라면 저는 차라리 불자들한테 슈타니파타나 법구경을 추천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연불하고 체험을 하고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들은 입장에서는 저는 당당하게 초보불자들한테 반드시 무슨 경부터 봐라? 지장경부터 봐라. 100%, 200%, 300% 당당하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언어와 문자와 지식과 역사라는 관점에서만 불교를 공부하면 부처님 8만대장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후대에 내려오면서 결국 다 편집되어진 내용들이거든요. 법화경도 학자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대승경전의 왕이라는 법화경조차도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점 그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새롭게 창조되고 편집되어진 경전일 것이다. 물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학자들 입장에서 법화경을 공부하면 법화경을 재미로 볼 수는 있어도 믿음은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 새롭게 편집된 경전이라는데. 근데 여러분, 수백 년의 2000년의, 1000년의, 500년의,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알고 지내고 있는 친한 불자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법화경 기도를 해서 정말 소설책에나 나올 법한,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엄청난 신비로운 가피와 불보살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저조차도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 성취,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체험의 입장에서 보면 법화경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생생하게 내가 목격하고 체험하고 내가 그 체험하신 분한테 생생하게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하나는 학문적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 학문적 관점. 학문. 그러니까 불교 철학으로서의 관점.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불교가 있어요. 그거는 불교학자에 가깝죠. 근데 저는 신도님들, 우리 일반 대중들을 많이 만나고 일반 대중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 중생들은 불교 철학 관심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이래요. 스님, 당장 내일 월세 내기도 힘들고 당장 몸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당장 남편이 바람 펴서 당장 때려 죽일 것 같고 자식들을 말 더럽게 안 들어서 막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집안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왜 사나, 이럴 바에야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인생의 절벽에 서 있는 우리한테 불교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절에 갑니까? 제발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절에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동감하시죠? 그런 분들한테 불교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600년의 인도 불교의 역사는 부처님의 초기의 가르침이 100년 후에 양쪽으로 나눠주면서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눠주고 상자부와 대장부로 쪼개진 게 20여 개의 부파로 나눠지고 20여 개의 부파가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쯤 지난 뒤에는 반야경이라는 이름으로 대승불교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고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공사상을 연구하는 중간학파와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는 유식학파라는 두 가지의 양대학파가 생기고, 모든 중생의 마음 안에 불성이 있다는 열애장학파가 생기고,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중간학파, 유식학파, 금방 말한 열애장학파가 서로 하나로 통합되어지면서 힌두교의, 인도 정통 힌두교의 의식 의례가 서로 통합되면서 밀교라는 가르침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거 저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일 월세 내기도 힘들다는 신도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저 기억력 은근히 좋아요. 저 웬만한 거 책 한 권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당장 힘들어 죽겠다는데, 당장 아들이, 딸이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몇 년 동안 입원해도 낫지가 않고, 집안에 가세는 기울고 막 우울증에 걸려서 저 너무 미친 듯이 힘들어요 하는 신도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중간합에서는 공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고, 유식학파는 나중에 두 가지로 쪼개져서 또 무상유식학파와 유상유식학파로 나눴는데 그게 또 나중에는 또 이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며 있으면 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지금 상담받으러 왔는데.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불교 철학으로서의 불교의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짐지고 힘든 자들이여 나에게 와라 라는 신앙적 의미로서의 불교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님이 그대들을 해탈케 해주리라.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약사열애를 불러라. 약사열애 부처님의 따스한 손길이 그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리라. 지옥에 떨어진 그 죄 많고 고통스러운 그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이 계시다.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불러라. 지장보살이 반드시 너희들을 평온케 해주시리라. 이런 신앙적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보살님 믿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약사열애 부처님을 불러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고난에서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를 받은 불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신앙적 불교를 불교 철학 관점에서 또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불교를 공부할 때, 첫째가 불교 철학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는 힘들고 괴로운 자들을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그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상징하는 신앙적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원래 불교 철학을 좋아해요. 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미래 직업, 미래의 소망, 그 학교에서 검사할 때 저 철학자라고 했어요. 불교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불교 철학보다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가피, 영어,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당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불교 철학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당장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려고 기도 얘기하고 부처님 은혜 얘기하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져라 라고 얘기해 줬더니 수많은 신도들이 정말 효험을 보는 거예요. 스님, 전 부처님 믿습니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확연히 느꼈죠. 아, 불교는 지식으로만 다가가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제가 목격한 게 불교를 지식으로만 따지는 분들의 마음이 잘 흔들려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려요. 그런데 기도로 맛을 보고 내가 체험을 해서 맛을 본 분들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때 느꼈죠. 아, 불교는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맛을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지장경 100% 믿는댔죠.
근데 지장경을 머리로만 따지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머리로 따지면 지장경의 내용이 그냥 판타지 소설이에요. 머리로만 불교를 따지는 분들이 지장경을 안 믿어요. 윤회를 안 믿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도 불교의 역사를 공부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출가자, 그 당시 출가자, 엘리트 출가자들이 사원 안에만 갇혀서 일반 민중들과 큰 선을 긋고 오로지 자기들만의 불교의 철학적인 면들만 지나치게 번세하게 번잡하게 불교 철학적인 부분만 연구하고 사유했기 때문에 불교가 점점 민중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은 이런 게 아니야.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은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저 고통에 빠진 중생들에게 직접적인 해탈의 길을 알려주는 거. 저 민중들과 저 중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게 그게 진짜 부처님의 원래 근본 뜻이야 하면서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바로 무슨 불교다? 대승불교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학자들마다 썰이 다 틀려서, 다 달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관세음보살도 나타나게 되고 지장보살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나오고 지장경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당장 힘들고 괴로운 이 중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것인가. 믿어라. 관세음보살을 믿고 불러라. 지장보살을 믿고 불러라. 그리고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장보살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불렀더니, 간절하게 연불하고 불렀더니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효과가 있더라. 아니 내가 막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전문 용어로 뒤질 것 같은데, 내가 막 뒤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약이 중국산입니까? 한국 국산입니까? 미국에서 온 겁니까? 어디 딴 나라에서 온 겁니까? 이 약이 뭘로 만든 겁니까? 이 약이 의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일반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만든 겁니까? 이런 거 일일이 따지면 약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근데 약을 가져온 사람이 나만 믿고 먹어봐. 나 믿고 한번 먹어봐.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는 일단 나중에 알아보고 지금 죽을 듯이 아프니까 일단 먹어봐. 나 믿고 한번 먹어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시면 광우 스님이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광우 한번 믿어봐 하면서 나 믿고 이거 이 약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나 믿고 일단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막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 약을 먹고 몸 아픈 게 싹 사라지고 병이 딱 사라졌으면 그럼 됐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약을 먹고 병이 싹 사라지고 건강해지면 그 약은 진짜 약이잖아요. 그 약이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누가 만들었냐 그거는 차후에 따질 문제잖아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법화경, 지장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졌냐, 후대에 만들어졌냐, 역사적으로 편집되어져서 만들어졌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법화경 독송하고 사경해봐라. 금강경 간절하게 독송해봐라. 관세음보살 불러봐라. 지장보살 불러봐라. 일단은 이 약이 어디서 나왔냐 일단 묻지 말고 나 한번 믿고 이 약 먹어봐라 하듯이 부처님 믿고 한번 관세음보살 불러봐. 지장보살 불러봐. 약 먹고 건강해지듯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불러서 내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게 진짜 부처님의 값이고 은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불교를 지식으로만 따지려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불교를 지식으로만 따지면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완전히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불교의 큰 스님들도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태양과 같다면 중생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중생의 지식은 태양 옆에 반딧불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하물며 내 아르마리 같은 중생의 지식으로서 어떻게 저 태양 같은 반딧불과 같은 내 아르마리를 가진 중생의 지식으로서 태양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찌 감히 함부로 헤아리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큰 스님들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 법성계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법성계 달달 외우죠? 근데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죠? 예, 그래.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징지소지 비여경. 징지는 완전한 깨달음을 뜻해요. 완전히 깨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경계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만 알 수 있지? 완전히 깨달아야만 알 수 있지. 증지,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경지다. 예, 그래요. 아우, 갑갑하네요 진짜. 그래도 진심으로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근이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네 그러시네. 그래서 지장경을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냐면, 또 어디 뭐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뭐 지장보살, 지장경, 관세음보살 이런 거 다 엉터리다, 다 후대에 생긴 거다, 뭐 믿을 필요 없다,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장경 강의하고 지장경의 가피를 100% 믿는 저한테는 또 얼마나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장경 강의 들을 분들은 이미 다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들이 있는 분들이지만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 따라해서 대승불교는, 대승경전은, 지장경 같은 것은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체험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쑥스러우실까 봐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분만 벌써 한 3-4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생생하게 지장보살, 지장경 기도하시고 지장보살 연불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벌써 몇 분 생생하게 지장보살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지금 앉아 계세요. 그분들한테 지장경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 가피가 정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믿습니다? 예? 자기가 맛을 보지 않았으면 말을 허덜덜 마세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연불하시고,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중심이 연불이에요. 간절한 부처님의 은혜, 연불하시고 내가 스스로 맛을 봐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 지식으로 너무 따지면 이거 끝이 없어요. 지식으로 따질수록 오히려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내가 맛을 봐야 된다. 결론은 수행하고 정진하고 체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 그래서 부처님의 상법시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시대를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정법시대,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정법시대, 부처님의 법이 점점 이제 기울어가는 상법시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이 점점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말법시대. 그래서 정법,
상법, 말법 시대. 근데 여기서 지장경에서 말하는 상법 시대 하면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의 시대예요. 부처님께서 어디에 드신 후에?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계시지 않는 시대를 상법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아직 부처님 법은 남아있는 시대예요. 상법 시대. 알겠죠? 지금 우리 이 지구상의 불교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지금 말법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그런 얘기예요. 뭐 정법, 상법, 말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옆에 계셔도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그게 말법 시대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시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그게 바로 정법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지만, 굳이 사전적 정의로 표현하자면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시대, 정법 시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처님의 법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시대, 상법 시대. 부처님의 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말법 시대, 혹은 무불 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다, 무불 시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이 말법 시대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장경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행생활 한다면 그게 무슨 시대예요? 그건 정법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 한 나한이, 여기서 말하는 나한은 누굴까요?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한 나한, 아라한이 있었는데, 한 나한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있었느니라. 중생을 제도하고 있었다. 나한은, 그래서 우리 아라한을 모셔놓은 법당을 무슨 전이라고 해요? 나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은 중생을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와, 드디어 그 유명한 등장인물이 나타났네요. 광모.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장경, 지장보살 이야기, 지장보살 전생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광모. 저하고 친해요. 저는 광우잖아요. 여인은 누구예요? 광모. 그래서 예전에는 지장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옷을 해입을 때 뭘로 옷을 입었을까요? 광목으로 입었어요. 또 진짜로 알면 안 돼요. 우리 신도님들 순진해가지고 진짜인 줄 알아. 나하는 중생을 근기에 따라, 근기는 이제 타고난 수준, 중생마다 수준이 높으면 무슨 근기? 상근기. 수준이 낮으면 하근기. 중간이면 중근기. 스님들은 보통 무슨 근기일까요? 중근기. 중이잖아요. 자, 그래, 어쩌간 얘기예요.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나한이 물었느니라. 소원이 무엇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 싶지만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셨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나한이 선정에 들어, 선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삼매, 선정, 삼매.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 정신이 통일되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선정, 삼매라고 불러요.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선정에 들어서 신통력으로 관찰해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악도, 악한 세상에 떨어져, 우리가 보통 사막도라고 하면 어디예요? 지옥, 악귀, 축세.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박히겠죠.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광목에게 물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은 불자라면 다음 생
다음 생 우리가 극락세계 태어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은 몸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닦았는데 다음 생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천수경에도 뭐라고 나오죠? 원하 영리 사막도. 기억나세요? 안 나면서.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사막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지옥 가기 축생에 안 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린 거 있죠. 죽으면서 뭐 하면서 죽자?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되자. 알겠죠? 염불하면서 딱 숨 끊어질 정도 되면 아무리 악한 중생도 적어도 지옥 가기 축생에는 안 떨어진대요. 그리고 자기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숨이 딱 끊어지면 100%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대요. 그 여러분들 중에는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염불하면서 숨이 딱 끊어지면 다음 생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대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하다가 자기 업보에 휩쓸려서 다음 생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음 생 몸을 받게 된대요. 에휴,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불교 공부 좀 했는데 설마 엉뚱한 곳이야 떨어지겠냐 하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방심하다 한 방에 훅 갑니다 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늘 염불하시고 염불하시고 죽을 때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되자?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되자. 그래서 여러분 저 어디죠? 울산인가? 거기에 정토 자재 요양병원이라고 있어요. 호스피스 불교 요양원 들어보셨나요? 그 원장님이 능행스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그 능행스님이 쓰신 책이랑 능행스님 법문에 보면요,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엄청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조차도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서 염불하다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염불하면서 죽을 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셨대요. 능행스님께서. 막 그런 내용을 막 책으로도 쓰시고 사람들한테 강의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신대요. 자기가 두 눈으로 목격했대요. 그때 죽으면서 염불하면서 죽음을, 임종을 맞이한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 염불공덕이 분명히 있구나. 생생하게 목격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맛을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 없다느니, 염불 같은 거 소용없다느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탑을 다 후대에 창작되어진 것이라느니, 이런 구업을 짓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그 업보를 어떡할 거예요? 그 업보를 어떡할 거예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잘 돼야죠. 네? 뭐 그 사람들 그 사람 업이고 내가 잘 돼야지. 그죠 여러분? 일단 내가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도 도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노는 입에 뭐 해라? 자꾸 염불하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하면 염불하고 항상 다음 생을 위한 발언을 확고하게 세워놓으면 죽을 때 혹시 염불을 못하고 죽더라도, 염불하는 걸 놓치고 갑자기 죽더라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가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지듯이, 결국은 동쪽으로 쓰러지듯이 평소에 내가 염불하고 평소에 내가 다음 생을 위한 발언을 세운 그대로 그쪽으로 기울어서 다음 생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생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 열심히 전달하고, 또 알게 모르게 다른 곳에 제가 보시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막 복을 짓다 보니까 행여라도 이렇게 복을 많이 지어서 제가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날까 봐 겁이 나요. 제가 행여라도 하늘색에 태어나거나 다음 세상에 인간 세상 좋은 몸으로 또 태어날까 봐 제가 엄청 걱정돼요. 저는 하늘색에 인간색에 태어나는 것도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염불할 때마다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가 쓰러질 때 동쪽으로 쓰러지듯이 저도 항상 염불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 부처님, 제가 지옥, 악이, 축생, 아슈라에도 태어나지 말고 행여라도 인간 세상, 하늘 세상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어디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세뇌를 해요. 꾀꼬닥 죽었는데 극락세계 가다가 에이, 인간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나도 한번 좀 놀다가 다다음 세상에 내가 극락세계 태어날까? 행여라도 이런 마음 생길까 봐 오직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 항상 이렇게 발언합니다. 왜냐? 선지식들, 큰 스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진다? 동쪽으로 쓰러진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얼만큼 수행하고 어떤 업을 짓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죽을 때 여러분들 업보의 마음이 다음 세상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내가 이번 생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일만 하고 지금도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느라 내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책도 제대로 못 보고 평생 무식하다는 소리만 듣고 나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평생 원 없이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고 평소에 그런 마음을 많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죽으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평생 살 확률이 크다? 학자로 살 확률이 커요. 그런 마음이 사무쳤기 때문에. 뭔지 알죠? 그리고 나는 평생 막 딴짓한다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다음 생에 나는 일찌감치 나는 돈 벌고 사업하고 다음 생에는 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 마음에 다음 생에는 내가 돈 벌면서 살고 싶다라고 마음에 되새기며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삶을 살 확률이 커요? 평생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돈 거리면서 살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의해서. 그래서 20대, 오래전이죠. 제 20대 때 문경의 봉암사라고 아세요? 봉암사에 살고 있을 때 봉암사에 공양주 보살님이 계셨어요. 공양주 채공보살님들의 여러 분 계셨는데 그때 아주 그냥 여장부 같은 등치도 좋아요. 여장부 같은 그런 공양간의 보살님이 계셨는데 아마 나 붙으면 내가 질 거예요. 아마 등치도 좋으신데 그분하고 이제 좀 친해졌는데 왜냐하면 제가 막 20대에 막 푸릇푸릇할 때니까 저를 이제 보살님들이 많이 귀여워라 해주셨거든요. 당신은 다음 생 꿈이 비구 스님으로 태어나는 거래요. 남자로 태어나서 일찍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돼서 평생 선방에 다니면서 참선하면서 수행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래서 다음 생에 비구 스님으로 태어나는 게 제 꿈입니다 했더니 누가 비방을 가르쳐줬대. 비방. 그게 뭐냐? 죽을 때까지 남자 팬티를 입고 살아라. 진짜. 그래서 자기는 남자 팬티 입고 지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지도 못하겠고 울지도 못하겠고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업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남자 팬티를 입고 남자 같은 마음을 살다 보면 그 내 업식의 에너지가 무엇으로 변할까요? 남자의 업식이 그만큼 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음 생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커요? 남자로 태어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그분은 아예 자기 마음에
다음 생에는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비구스님이 돼서 평생 참선하면서 살리라 라는 걸 마음에 완전히 그 뼛속까지 되새기려고 항상 그렇게 자기는 남자 팬티를 입고 산대요. 근데 그때는 막 어리니까 웃지도 못하겠고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런다고 남자로 태어나는 건가 싶은데, 지금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뭐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만큼 내 마음에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어떠한 업을 되새기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업을 되새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좋은 인연을 짓고 있는가? 나쁜 인연을 짓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업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 중생은 은근히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사실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른대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알 것 같은데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스스로 나도 내 마음을 속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 수행자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진다? 동쪽으로 쓰러지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염불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뼛속에 발언을, 원력을 명확하게 되새겨야 돼요. 원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님은 과거 전생부터 어떤 원력을 세우셨죠? 중생을 다 내가 제도하리라. 중생을 다 제도하고 그리고 내가 성불하리라. 그렇게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그와 같이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무슨 보살이 되신 거예요? 지장보살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무엇이 되시려나, 한번 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이를 가엾이 여긴 나안이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광목에게 물었느니라. 그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저토록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고?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어이구구구. 여러분 혹시 생선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예? 자라를 이제 전문 용어로 무슨 탕이라고 부르죠? 용봉탕이라고 하죠. 물고기, 자라 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먹을 때 먹더라도 죽은 걸 먹어야 된대요. 그 율장에 나와요. 계율에 나와요. 육식을 할 때 하더라도 어떤 걸 먹어야 된다? 죽은 걸 먹어야 된다. 살아있는 걸 잡아먹으면 무슨 죄가 생기기 때문에? 살생업이 생기기 때문에. 참 무섭죠.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예전에 또 오래전에 제가 낚시는 아주 무거운 악업을 짓는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또 그렇게 사람들이 제 말의 의미를 또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이 어이구 그러면 어부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가겠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참 그래서 제가 그럴까 봐 끝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위해서 살생을 해야 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조금이라도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제가 뒤에 붙였는데 그 얘기는 싹 빼먹고, 그러면 스님 낚시 용품점 하는 사람도 덩달아서 그것도 악업이 됩니까? 막 이런 질문도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근데 어떤 분이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저희 신랑이 일식집을 하는데 일식집을 하는데 이렇게 일식집을 하면 회를 쳐야 되는데
제가 불교를 모를 때는 우리 남편 일식집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초밥 원 없이 먹어본다 생각했는데 불교 공부하고 난 뒤에는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생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일식집을 하는 남편이 지금 당장에 이제 회를 잡아야 되니까 당장에 직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대신 펄펄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손이 큰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펄펄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을 때 손이 화상을 안 입으려면 뭘 부어야 되죠? 찬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선명하면서 나쁜 업을 짓는 게 물을 펄펄 끓고 있는 거라면 그걸 피할 수가 없다면 거기다 뭘 부어야 된다? 찬물을 붓듯이 더 염불을 많이 하고 더 공덕을 많이 닦으면 펄펄 끓고 있는 물에 뭘 붓는 것 같다? 찬물을 붓는 것 같아서 나쁜 업을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작게, 약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당장 그 횟집 때려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생업을 못 바꾸더라도 불자님이 그런 마음 낸 것만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직업은 못 바꾸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제 무엇을 하십시오? 복을 좀 많이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참 이렇게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새끼들을 많이 드셨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한껏 먹었습니다. 갑자기 배고프다 야. 너무 떠들었더니 막 배가 고프네. 아마 죽은 생명의 수가 천만의 배는 더 될 듯하옵니다. 존자시여 자비로서 불쌍히 여겨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있는 걸 먹으면 살생의 업보가 약하대요. 그러니까 살생의 업보가 아니라 죽어있는 걸 먹으면 살생의 업보가 성립되지는 않는데 알겠죠? 물론 먹는 사람이 있어서 간접 살생은 되는 거다라는 썰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율장, 계율에 의지했을 때 이미 죽은 걸 먹는 것까지는 살생의 업보가 되진 않지만 내가 직접 잡아먹는 거는 무슨 업이 돼버린다? 살생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잡아서 특히 새끼들을 많이 잡아서 볶고 지지고 한껏 먹었습니다. 야,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저 경상도 그 진주 산청 그쪽 분이시잖아요. 산청 분이시잖아요. 고향이 산청. 그쪽에 아주 유세가 당당한 유서 깊은 양반집이었대요. 성철 스님 집이. 그런데 그 양반 유생집이었고 성철 스님의 장남이었대요. 장남이었는데 성철 스님이 가출을 해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성철 스님을 장남을 그렇게 아끼고 동네 자랑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장남이었던 아들이 머리 깎고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부터 석가는 내 왼수다라고 불렀대요. 누가 내 왼수다? 석가는 내 왼수다 해가지고 성철 스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물론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 집 가까운 개울가에 이제 큰 양밭집이었을까 하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항상 어망을 펼쳐놨대요. 뭘 펼쳐놨어요? 어망, 그물. 흐르는 개울가에 항상 그물을 펼쳐놓고 매일매일 잡힌 고기로 매일 물고기탕을 해드셨대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아들에 대한 막 그 분노, 그 막 화, 그 서러움, 섭섭함, 그러면서 석가는 내 왼수다 하면서 그 몇 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뜨리고 집 가까운 개울가에 그물을 던져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었대요.
참 무섭죠. 그러다 성철 스님하고 어느 절에서 마주쳤을 때 성철 스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를 먼 길까지 다 배웅을 한 뒤에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성철 스님이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리면서 아버지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장남이었던 성철 스님의 그 마지막 인사의 모습을 딱 보고 그날 집에 딱 돌아와서 하인에게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부터 더 이상 그물을 놓지 말아라. 그날 이후로 이제 물고기를 안 잡으셨대요. 참 묘하죠. 참 어려워요. 분위기가 또 겁나 무거워졌네요. 감동받아서 그런 거죠? 네, 참 그러니까 그래요. 참 제가 스님 돼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매운탕을 못 먹네. 매운탕. 매운탕. 그러니까 매운탕을 먹으려면 죽은 걸 끓여 먹으면 되는데 또 죽은 걸 내가 끓여 먹으려면 살아있는 걸 잡아서 끓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매운탕이 아니라 서운탕이에요. 완전. 자, 어쨌건 이렇게 살생의 업보에 대해서 우리가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알겠죠? 참 어려워요. 이렇게 불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이를 불쌍히 여긴 나는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느니라. 자, 이게 어머니를 천도하는 방법이에요. 어머니를 천도하는 방법. 영가천도법이 여기에 딱 나와요. 자, 뭐라고 하느냐.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청정 연화목 열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어느 부처님 시대예요? 청정 연화목 열애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예요? 석가모니 부의 시대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법하셨던 나무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염불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였기 때문에 청정 연화목 열애 부처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를 염불해라? 청정 연화목 열애를 염불해라. 생각하라가 염불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생각하라. 그리고 열애의 존상을 만들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불보살님의 이렇게 불상을 종상은 불상을 뜻하는 거예요. 불상을 만들거나 불화를 그려서 모시거나 하면 그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도 어디 사찰에 가서 특히 친한 스님들 어디 사찰에 어디 법문 같은 데 가서 그 원불 모신다 그러죠. 원불. 법당에 작은 부처님 이름 붙여서 원불 모신다 하면 저도 그렇게 항상 여유가 되면 원불을 모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또 그냥 현평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뭐든지 현평가. 또 광우 스님이 그렇게 원불 모시면 좋다고 그러는데 지장경에도 열애의 존상을 만들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라 했는데 내가 가진 거는 없고 집 팔아서 집문서 팔아가지고 내가 모셔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 일으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정성껏 하되 어떻게 해라? 현평껏 해라. 알겠습니까? 현평껏.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야, 어떤 사람도? 산 사람도. 산 사람이라고 하니까 스님 그러면 도시 사람은요? 이러면 또 돼요, 안 돼요? 그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알겠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 부처님의 존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예배를 드렸더니라. 예배, 큰 절을 올리는 걸 예배라고 하죠. 예배를 드렸더니라. 슬피 울면서 막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업장을 소멸할 때 부처님께 간절히 염불하고 절을 하면서, 염불하고 절하면서 우리가 업장을 소멸할 때, 업장이 소멸하는데 3단계가 있대요. 1단계, 가장 높은 단계, 피눈물을 흘린대요. 피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빨간 피눈물이 나온대요.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간절해서. 여러분, 업장 소멸 기도하면서 피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안과부터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고 광호 스님이 업장 소멸할 때 피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하면서 왜 나는 피눈물이 안 나지 하고 여기 눈 있는 데다가 바늘 떡 하고 찌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제 그럴 분 안 계시죠? 두 번째 단계는 피눈물은 안 나지만 땀에서 피가 배어 나온대요. 땀에서 땀을 흠뻑 젖었는데 보면 그 흠뻑 젖은 옷에 벌겋게 피땀이 흐른대요. 피땀이. 근데 여러분, 저 그 스님이 거짓말 같지 않은데 100만 배 하신 스님이 있거든요. 100만 배. 100만 배 하신 스님이 정말 하루에 3,000배, 5,000배, 하루에 10,000배를 절을 하는데 막 한여름에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막 부처님 하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절을 하고 저녁에 흠뻑 젖은 승복을 갈아입는데 정말 뭐가 묻어있더라? 땀에 벌건 자국이 묻어있더래요. 옷에. 그래서 피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봐도 그 빨간 물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대요. 그 분홍빛. 이게 정말 책에서 말한 피땀 흘린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도 땀이 엄청 많거든요. 땀이 줄줄 새거든요. 근데 나는 땀이 맑아요. 나도 이렇게 왜 난 빨간 게 안 묻죠? 땀이 맑아요. 짜증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피눈물도 아니고 피땀도 아니지만 그냥 땀을 쏟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3단계래요. 아시겠죠?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제 가장 낮은 단계 참회의 애절한 마음이다. 근데 이제 다른 큰 스님들은 또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해서 이 세 가지보다 최고의 참회법이 있다. 이게 또 아주 이게 묘한 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곧 부처요, 부처님이 곧 나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하는 게 최고의 절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죠? 절을 할 때 부처님이 누구요? 나요. 내가 누구요? 부처님이요. 부처님과 내가 뭐다? 둘이 아니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걸 관찰하면서 부처인 내가 나인 부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절을 받는 부처님과 절을 하는 내가 둘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절을 할 때 그게 최고의 절이다. 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라. 그러다가 문득 새벽녘 꿈에 금빛이 찬란하기가 마치 수미상과 같은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내어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꿈에 황금빛 부처님이 다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 송파에서 조그만 포교당 했을 때 하도 포교당 운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부처님 하면서 매일매일 금강경 독송하고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그냥 목타기만 깨질래라 막 하면서 막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다가 꿈에 하얀색 백옥으로 만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그래서 삼존불이 꿈에 딱 나타나서 꿈에 막 황금빛, 하얀색인데 황금빛 하얀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고 불교TV BTN에서 연락이 와서 방송 한번 나간 뒤에 대박이 나가지고 1회 만에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 스님 이게 우연인지 정말 스님 실력인지 우리 그냥 짧은 프로그램 한번 해봅시다 해서 만든 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박수 쳐주던데. 아, 됐어요. 아니, 장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런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실로 꼭 명심하세요. 좋은 꿈을 꾸든가 말든가, 나쁜 꿈을 꾸든가 말든가, 그냥 묵묵히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부처님 의지하면서 그냥 묵묵히 닦아 나갈 뿐이다. 꿈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염불하는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